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생명 바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열방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받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하옵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부족한 자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배경이 어떠냐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죠. 그런데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61m 정도 되니까, 제가 안 재봤는데 61m라요. 61m. 그런데 여기는요, 온도가 급상승한다 그러면요, 기류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류가 이상해졌다 그러면 풍랑이 확 일어나는 거야. 예고 없이 일어나 버립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광풍이죠. 미칠광 해가지고 미친 바람이 불어와 버리는 거예요. 꼼짝달싹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지금 미친 바람을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지금 혼비백산 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들으시고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요. 미친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 닥치기도 합니다. 가난이라는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요, 질병이라는 바람이 불어오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위기, 이런 풍랑의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은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 이게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이 역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아멘. 아멘 하려면 다 하고요, 안 하려면 그냥 안 해버려야 돼요. 자,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를 지금 덮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는요, 자, 바다라는 것은 조금 앞에서 설명하고 갑니다. 이 세상이에요. 물결은요, 큰 이 놀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그 물결이 일어났어요. 이 배라는 것은 교회일 수도 있고요, 나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예요. 자, 큰 놀이 일어나서 지금 배가요 물결에 지금 덮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는 누구나 다 맞아요.
그냥 평탄하게 가는 법이 없어요.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배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 뚜렷한 상징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는 거예요. 우선 앞에 제가 설명하고 넘어왔어요. 이 갈릴리, 이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탄 배는 오늘 지금 우리 열방교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곧 배니까. 그런데 이 배에 탄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현재 우리와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놀. 이건 세이스모스라는 얘기인데요, 엄청난 파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앞에 큰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 메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요, 예수님과 제자를 탄 그 배에 덮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부터 불어온 바람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우리가 지금 갖고 가는 가정, 우리의 자녀들, 위기 올 수 있어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저는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지진을 보세요. 지진. 이 마지막 때는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을 그냥 여기서 그냥 세상에 지진으로 났구나라고만 보지 마시고, 지진은 땅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조금 바꿔서 보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진이라는 것이 끔찍한 재난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런 엄청난 환란이 앞으로 오고 있다라고, 대환란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지금 할 수 있을 때가 있고요, 이 지진이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런 풍랑이, 미친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닥칠 때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없이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편 55편 4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그래 놓고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하지요. 위기가 빠졌다라는 것은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것이에요. 심적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요? 파멸의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지금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었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위기가 오는 순간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윗만 문제 있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질병이란 게 들어오면요, 꼼짝달싹 못해요. 자녀가 아프면 꼼짝 못해요. 물질이 집에 말라버리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꼼짝 못해요. 남들한테 손 내밀어도요, 손 안 잡아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도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엄청난 위기가 닥쳐 있어요. 다윗도, 예수님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위기를 안 겪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겪어요.
이런 죄악 세상에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닥치는 위기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실랍니까? 응? 믿음이 좋은 사람, 한결같이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요, 남들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큰 위기가 닥쳐버립니다. 민족으로도 한번 보세요. 민족으로도.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자,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요, 가장 많은 위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랑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위기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위기는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내게 그런 위기가 왔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위기가 여러분 어찌 보면은 변장해서 들어오는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 복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응? 이 말에 여러분 저는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앞전의 인생을 이제 가서 다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요 외세 침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지긋지긋한 일제 36년 생각만 해도 저는 일본 그러면요 막 그래요. 지금은 좀 덜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거기 있어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풀리대요. 이것도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막 이렇게 거부하니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조금 요새는 이제 좀 나서진 것 같아요. 그리고 6.25라는 것을 우리가 겪었어요. 엄청난 고난이죠, 이 민족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일제 36년 외세로 막 청나라 원나라 막 다 침입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쁜 것만 기억해요. 좋은 것은 기억을 안 해요. 우리 옛날에요 하인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다 양반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누가 하인이고 누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과거에는 알았다고요. 그럼 보세요. 인도란 나라가 거기는요 이렇게 쭉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그것이 깨지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나라에 순기능이 딱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인을 천대한다든가 종이 없어져 버렸어요. 순기능이 왔어요.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게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미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면, 아이고 옛날에 내가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종들이 있어갖고 내가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난 복을 주실 징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복의 통로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주여 구원하소서 그럽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위기를 맞았어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붙들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예요. 그러면 바다를 누가 더 잘 알아요? 제자들이 더 잘죠. 목수가 더 잘 알겠습니까? 제자들은 전문 어부인데, 예?
갈릴리 수산대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 예? 거기에서요 수석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배를 운전도 하고 풍랑을 어떻게 대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면서요 지금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닥쳤는데도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어요. 뭐 하자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성전에 계시니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와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부르짖었어요. 우리도요 부르짖어야 돼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우리도 부르짖어야죠. 왜 가만히 있습니까? 부르짖는 성도가 참 성도예요. 아는 건 우리가 참 많이 알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거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나 누구든지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이건 너무 잘 알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 구하라고 우리에게 하셨어요. 아이테오. 구하라는 아이테오예요. 요구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엇이 필요하면요 부모에게 당당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요, 엄마 나 얼마 줘야 돼? 뭐 사야 돼?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학교에서 다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뭣도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되고 그래요. 그럼 돈 달라고 그래요. 당당히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 그러면 자녀답게 요구를 하셔야지. 찾으라 그랬어요. 이건요 헬라말로 제테오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속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해야 돼요. 한 번에 에이씨 안 주네 그러고 끝나지 마시고 계속 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줄 때까지. 두드리라 그랬어요. 이 크로우라는 말인데요, 인내로서 구하는 거예요. 줄 때까지 여러분 인내해야죠.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해놓고 안 들어주시네가 아니고요,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뭐 한 번 해갖고 안 들었다 계속 하시고, 들어주실 때까지 인내하시고 부르짖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제가 오늘 어른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뭐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왜 공생애를 사시고 왜 순종하느냐,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하고 통하려면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하고 있으면 부모가 여러분 잘 알아요? 예? 우리가 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자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줄 것이 있고요, 아닌 것이 있고 그래요. 아프면,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위기를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쓰나미와 같이 큰 폭풍이 올 수 있어요. 옛날에 9.12 테러,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미국에 2001년도인가 생겼죠. 9.12 테러 사건. 그냥 쌍둥이 빌딩 떨어졌고 난리 나버렸잖아요. 응? 언제 위기가 올 줄 몰라요. 그런데요, 거기에 경찰관, 소방관들은요, 그 뿌연 그 먼지 속으로 막 달려들어가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려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려고. 자기가 위기를 맞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위기가 오는데 그냥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도 살려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도망하세요, 여러분, 도망하세요. 가면 죽습니다. 외치지 않을 거예요. 자기 목숨이 잃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왜 그곳을 그들은 왜 쫓아 들어갑니까? 생명 살리려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안지해요. 남들의 위기가 있으면요, 그 위기를 갖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이 손가락에 티 하나만 박혀도 그렇게 아파하면서, 본인은 아파하면서 다른 형제가 아파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뭐예요? 천국 백성은요,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만 편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나도 위기를 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뽑은 거예요. 하늘나라의 경찰관으로, 하늘나라의 소방관으로 뽑은 거예요. 제발 좀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지금 묶여갖고 있냐면요, 이 세상 번영, 부, 이게 그냥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위기가 온다라는 사실을 전혀 못 느껴요. 그냥 평안하자, 안락하자. 여러분, 그곳에서 제발 좀 도망하십시오. 나오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영광이 넘치는 그런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없는 교회에서,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는요, 절대 들여다보지도 마셔야 돼. 말씀이 없으면요, 곧 죽는 거예요. 산소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산소가 있어야지. 십자가 없는 신학교 가면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다니까, 예수가 없는 학교예요. 예수가 없는 학교. 그런 학교 가서 배워갖고 목사 되면 뭐 할 거예요? 얼렁뚱땅 그냥 신학해갖고 그냥 목사 되면 됩니까? 회개가 없는 그런 교회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 회개를 선포하는 교회, 죄를 지적하는 교회, 예수님의 보혈이 선포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위기가, 어떤 위기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기도들 하세요. 그리고 제발 말씀이 없는 그런 교회 쫓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세상적 부우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세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 아버지 집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 그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린 거, 그거 눈독 들여서 내 이익 조금 더 챙기려고 양심을 속여버리고 그렇게 살아서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 위기를 갖다 주는 건데, 그 위기 갖다 주는 것도 무엇이 나에게 위기가 오는지를 모르고 사시면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생각해요. 무엇을?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현재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 이 세상은 엄청난 위기와 고통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느껴요. 계시록 18장 4절에 그럽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떠난 교회, 세속적 번영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가면 여러분 위기 닥쳐요. 천국이 아닌 정치, 사상을 가르치는 교회, 회개가 없는 교회로부터 도망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지금 위기가 닥쳤어요. 성령도 못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적인 말 잘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올 줄은 몰라도 영의 사람들은 안 모여요.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이는 것이지. 우리 영혼의 비극이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찾아오기 전부터 부르짖어야 돼요. 더 확실하게 부르짖어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어려움이 닥쳤다, 무조건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26절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죠. 여러분, 잔잔하게 됐다라는 게 뭐예요? 모든 위기가 해결됐다. 누가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줘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만물의 지배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바람과 바다요, 아주 잔잔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잔잔하게 될까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잔잔하게 되었다, 이건요 큰 잔잔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풍랑이라는 것이, 어려운 바람이, 미친 바람이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고요해졌다, 평온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위기가 나와요. 그럴 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해결 받으시면 인생이 다시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에 두보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자, 고요해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풍파가, 질병의 위기가, 물질의 위기가, 자녀의 위기가,
평안할지어다. 이게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천국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서, 여러분 저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저는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줄을 놓고 싶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치매 와요. 근데 절대 치매가 오면 안 된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교통만 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제일 좋아하고요. 여러분이 건강한 삶, 병 치유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늘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똑같아요. 그리고 요한 1서 2절에 이렇게죠. 사랑하는 자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여기서도 세 가지잖아요. 영혼이 잘되는 게 천국 구원이죠. 뭐예요? 범사가 잘되는 것이 뭐예요? 평안이지. 뭐예요? 강건함이 뭐예요? 건강이죠. 똑같지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러세요. 야, 너희 가면서 천국을 전해. 그리고 질병을 고쳐줘. 그리고 평안을 빌어. 똑같지요. 그 소리예요. 지금 그걸 딱 요약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탄광촌이 있어요. 탄광. 지금 이제 탄을 많이 안 캐는데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탄광촌에서 탄을 캐다가 14명이 광부가 매몰돼 버렸습니다. 매몰되는 순간요, 전기불이라는 게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죠.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인명구조대가 지금 급파돼가지고 막 갱도를 파기 시작합니다. 안에서는요 하나도 안 들려요. 밖에서도 어디가 어딘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24시간이 지납니다. 48시간이 지납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3일째 시간이 흐릅니다. 땅을 파내려고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나흘째 되는 날 어떤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맞나? 들려오는 것은요,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 암흑 속에 있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니까 마음이 평강이 왔어요. 평강이 오니까 그들이 그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 공기도 그렇게 많지 않는 그곳에서 찬송 소리가 크겠습니까? 세미한 소리인데 그 세미한 소리를 그 인명구조대에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셔요. 그래서 구원해냅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위기가 왔다고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왔을 때는 나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부르짖어야 돼요. 말씀을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 인생에는요 무수한 위기가 찾아와요. 큰 것도 찾아오고요, 작은 것도 찾아오고 예상하지도 못한 것이 그냥 끔찍한 것들이 막 찾아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찾으십시오. 예수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붙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열방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 붙들면요
사는 역사, 구원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